20장 어제 봤던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스바는 기브아로부터 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쩌면 이곳에서 여기로부터 저기 세교동 그 윗까지 그 정도의 지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여 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저기 성원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기브아는 여기 우리 지금 이쪽 합정동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스바는 저기 지금 이마트 쪽 그 정도 아마 되겠죠. 거리가 그렇게 지금 모여 있는, 그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이의 첩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국적으로 그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다 보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씁니까? 8절 말씀에 일제 일어나, 하나같이 정말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의기투합하자, 참 이렇게 했는데, 어제의 문제는 뭐였냐? 결국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세우겠다는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한 민족, 한 족속, 한 지파, 결국 베냐민 지파가 결국 거의 사라질 뻔한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원수가 아니라 같은 족속, 같은 동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동족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든지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야말로 40만 명이 모여서 26,000명, 26,700명의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 한다면, 물론 싸워서 베냐민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수적인 열세, 이걸 바라본다 그러면 쉽게 베냐민이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야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범죄했던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두둔하고 감싸는 바람에 그야말로 전쟁이 확전 현상의 상황이 이르게 된 건데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싸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먼저 내가 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니네들끼리 형제 자매인데 왜 싸워? 가서 화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형제 자매였던 그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나라 유교를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싸우는데 유다가 올라가서 싸웠지만 실상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베냐민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거꾸로 잘못한 베냐민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싸움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22,000명씩이나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정말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올라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26,700명을 이기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울며 여쭈어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튿날 올라가서 싸우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25절 말씀 보니까 몇 명이에요? 이제는 18,000명가량을 땅에 엎드렸더라.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냐민 자손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어때요? 그때서야 비로소 올라와서 26절에 모든 자손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베델을 울며 거기서 앉아서 그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습니까? 또 28절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네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원수를 형제 삼으라, 형제를 원수 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원수를 형제 삼아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원수도 많다, 한 사람의 적도 많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요즘 우리가 구원대 전도 축제 기간 중인데요, 마귀는요 우리의 전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상호 간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미국이 이란을 점령을 하고 정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 국제 질서 가운데 힘의 논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그야말로 12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 삼고 이렇게 해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문제 발단은 그야말로 단 지파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지역 에스다울 그 골짜기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야말로 산꼭대기로 밀려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단이 저 북쪽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빚어진 일종의 참극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내 형제 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내 안의 교만과 죄성을 먼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물리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얘기죠. 22,000명에다가 18,000명에다가 엄청난 인원이 지금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원수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을 죄성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야말로 원수를 정죄하기 앞서서 내 안의 죄를 보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볼 때 그래 객긴 도끼인지 내가 무엇을 심판하겠나고, 이런 이와 같은 어떤 자기 자신의 성찰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 그야말로 원수도 형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 철저한 회개와 그야말로 번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거듭되는 실패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 어때요?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의 연합군 사이에서 원수같이 행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던가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번져가서 싸우려고 했던
이런 이 연합군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요?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를 형제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단절되어진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우리 손양은 목사님 이야기 우리는 자주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던 그 목사님, 그러나 그를 죽였던 자기 원수 같은 자를 양자 삼아서 결국 그 아들이 우리 총신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침내 어때요? 저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15절에서 몇 명이었어요? 26,000명과 700명. 그러니까 26,700명 가운데 단박에 몇 명이 쓰러져 버렸어요? 25,100명이 쓰러져 버렸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에 28절 말씀처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40만 명과 25,000, 7,000명과의 관계, 숫자적인 비교를 본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 먼저 패배를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그야말로 숫자적인 그런 많고 적음에 있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발명하서 이 전쟁의 승리가 숫자적인 그런 많고 적음에 있지 않냐고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가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마귀 사탄은 여전히 이것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하랴 또 저녁에도 좀 작전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녁 작전 기도 하다 보니까 육체가 조금 연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해서 정말 내 힘과 내 열심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저녁 기도에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데요. 새벽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세상 말로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